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 각각 장송곡을 부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사람들 모두 큰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행하며 이득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 피해보지 않으려고 멀찌감치 서서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음녀의 멸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미칠 피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0절 땅의 왕들의 장송곡, 11절부터 17절 땅의 상인들의 장송곡, 이유, 거래, 품목, 탄식, 상인들의 장송곡, 17절부터 19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송곡.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절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2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품목들은 사치를 위한 것들이지 생필품이 아닙니다. 이 품목들은 당시 전 세계에서 로마로 들어오는 것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부와 로마 상류층의 사치에 대한 탐닉을 보여줍니다. 금과 은은 스페인,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들여왔습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입니다. 비단은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상아를 들여오기 위해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이 벌어졌고 끝내 공급이 어려워지자 인도에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향목은 모로코에서, 구리는 고린도, 철은 스페인,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은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값비싼 향료와 향유와 유황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예들, 즉 사람의 영혼을 온 세상에서 들여온 것으로 목록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왕들의 애곡. 땅의 왕들은 함께 음행하던 바벨론이 불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닥쳐올 불안한 미래로 인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고 견고한 노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을 추종하고 부역하며 더불어 한껏 사치와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의지했던 지팡이는 한순간에 부러졌습니다. 핵심 특권층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도 덩달아 허물어졌습니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이의 미래는 어둡고 불안합니다.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잘못에 대한 보응은 치명적입니다. 주께서 주신 신분과 지위로 정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의 왜곡. 땅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울고 애통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애도가 아니라 온갖 사치품을 소비하던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노예 무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진귀한 과일과 물품을 중개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으로 한순간 그들의 거대한 탐욕 주머니도 터져버리고 맙니다. 과도한 부와 사치는 착취와 억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불의한 축제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영혼마저 사고팔려는 세상에 맞서 믿는 이는 비판과 두려움으로 검은 마수에 저항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류업자들의 왜곡, 셋째 애국 집단으로 선원과 선객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제국과 주변 나라들 간의 물품 거래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제국의 경제적 번영으로 덩달아 전성기를 맞아 끊임없이 배를 제작하고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선박과 항공기를 통한 물류 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과 부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경제가 추락하는 순간 물류는 멈추고 추운 겨울의 시련은 시작됩니다. 물동량과 경제수지 지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수출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되 적은 GDP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